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3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요절은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1장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2절, 이 일의 중요성을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절 하고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임을 말씀하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찌하여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야만 하는가? 발람의 꾀를 쫓아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많은 군사를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왜냐하면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미디안의 왕들과 발람을 멸함. 둘째 단원 13절에서 24절, 불과 물을 통과함으로 깨끗하여짐. 셋째 단원 25절에서 54절, 탈취한 것을 나눔.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미디안의 왕들과 발람을 멸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2절, 먼저 생각할 점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원수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3장 11절, 24장 10절, 말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서 음행으로 유혹하여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하셨는데 25장 17절 본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회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대적자 사탄이 뱀을 들어 인류의 시조를 미혹하여 죽게 만든 것을 그 원수를 발등상 만들고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발람의 괴계를 좇아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과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한 것은 동일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25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3.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3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일 수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라고 진술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오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 현대교회의 결함 중 하나가 원수 사탄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형제를 잡아먹고 있는데도 분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우는 무리를 보시며 통분히 여기셨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바울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하게 하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원수 사탄에 대한 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요. 이 싸움에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음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냄에 한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6절. 우리는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은 27장 18절의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할 줄로 여겼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을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수의 기구와 신호를 들려서 보내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가 걸려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5. 그리하여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합니다. 8절. 여기 두 부류의 원수가 있는데 미디안의 5 왕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곧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미디안의 왕들과 발람은 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12절은 개선하는 장면인데 모압 여인들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합니다. 9절. 이 여인들이 누구들이란 말인가? 둘째 단원 13절에서 24절. 불과 물을 통과함으로 깨끗하여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13절. 1.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 등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합니다. 14절. 진 밖까지 나가서 영접 즉 환영하던 모세가 어찌하여 노했단 말인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15절. 라고 한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6절. 라고 한 바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의 사악성과 끈질김, 뿌리 깊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이 여기서 진멸된 줄 알았는데 사사시대에 이르러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 그리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기드온이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본 단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깨끗해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5번 등장합니다. 범죄했다, 타락했다는 것은 더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 에스겔서 36장 20절과 인간의 심령이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회복한다는 것은 깨끗해 함을 뜻합니다. 원수를 미디안에 갚는 이 전쟁이란 25장에서 더럽힘을 입은 영예와 심령을 깨끗해 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형제의 선한 싸움도 인류의 조상이 창세기 3장에서 더럽힌 것을 깨끗해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또다시 더럽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게 함은 두 측면으로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출전했던 군사 자신들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왜냐하면 살상을 하고 시체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율례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둘째는 모든 전리품들도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23절. 이처럼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물세례, 불세례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본문에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23절 중반절 하고 25장에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정결케 된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가능하여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5절에서 54절 탈취한 것을 나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절 1.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합니다. 26절. 그 계수한 내용이 32절에서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32절에서 34절 등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2.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십니다. 27절.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것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회중들이 받은 목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라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이렇게 한다면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 죄된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전리품을 회중들에게 주라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의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상에는 차별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리품의 절반을 가지고 참전했던 12,000으로 나눈 목과 그 절반을 가지고 약 60만으로 나눈 몫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장 51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십자가를 담당케 하심으로 기억 씨를 보게 되며, 즉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십니다. 디귿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민수기의 본문은 이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1. 48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은 출전한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인하지 아니하였기로. 49절.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2,000명이 출전하여 그토록 많은 정가를 올리면서도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은 특별섭리,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50절 하반절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2. 지휘관들은 군인을 계수하면서 49절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심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수 곧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입니다.